사사기 18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의 가정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은 단지파의 얘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나, 사사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잘 숨겨뒀는데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돈을 그 아들이 빼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아들이 그 저주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와요. 어머니는 또 한 번 또 놀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가 퍼부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가는 건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린 돈의 상당 부분을 떼가지고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어디서 구해다가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아예 전담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말했던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던 차에 그때 마침 이 뢰이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집을 들려요. 이 사람은 떠돌이 뢰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기업이 있었어요. 자기 성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뢰이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지역에서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집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가 연봉도 정해주고 충분한 대접도 해주고 이러겠다고 하니까 그 집의 제사장이 되기로 하고 모습처럼 그 집 식구처럼 먹고 자고 맨날 그 우상단지 앞에 가서 빌어주는 이상한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팔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골라서 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오더라도 복 받겠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평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뢰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 이제 단지파가 등장을 해요.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아주 작은 지파인데 여호수아서 19장 때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전부 분배를 해줬습니다. 어떤 땅은 이미 점령한 땅도 분배해주고 어떤 땅은 점령은 안 됐지만 앞으로 점령할 것을 믿고 그곳 땅을 미리 주었어요. 우리도 아파트 청약하고 이렇게 할 때 아파트 안 지어졌는데도 그 다 청약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딱 제비를 뽑고 보니까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을 내어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는데도 그 땅을 끝까지 점령을 못하고 변두리로 맴돌기 시작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짜투리 땅에서 농사 짓고 저 산에서 화전민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내가 정복해야 되고 지금은 힘들지만 애쓰고 노력해서 가꿔야 되는 땅을 버려두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것, 여기서부터 이게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단지파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 5명을 보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때 이 정탐꾼이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 뇌이 사람 집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못하는 일이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잘 될 겁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러니까 그 말에 훅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해요. 나중에 당신을 우리가 좀 함께 하고 싶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집에 있는 에봇이니 은 우상이니 이런 거 전부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충분히 대접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헤어지게 됩니다. 단지파는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찾아내요. 너무너무 이 문명세계로부터 떠나 있어가지고 누구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었어요. 싸울 일도 없으니 군대도 없어요. 또 싸워 본 적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줄 그런 형님 같은 그런 주변의 나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잘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것을 임자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임자 없는 땅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그냥 약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임자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빼앗아 먹고 그것에 눈독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조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누리는 그 작은 행복도 그 소중한 거예요.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거기에도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탐내서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어떤 때는 겁박을 해가지고 그런 걸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이 지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단지파가 바로 그런 일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치기 위해서 2차로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 나타난 기록 가운데 참 안타까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약한 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자기 것을 지킬 힘도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걸 탐내는 이런 인간의 더러운 탐심,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다시 방문을 해요. 아예 그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우상단지들 보란 듯이 그 집에서 그냥 들고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리 약속했던 그 레위 사람도 보란 듯이 그 집에서 나와요.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우상단지를 짊어지고 그 레위 사람이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아마 머뭇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냐? 놀아도 큰 물에서 놀아야지. 잡아도 큰 줄을 잡아야지. 어디 여기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구석에서 그런 제사장 노릇을 하냐? 빨리 나와라. 우리 따르라. 우리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하니까요. 이 레위 사람이 아예 마음을 정하고 이 단 지파를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오직 그가 바라는 건 자기를 잘 대접해 주는 거, 대우를 해 주는 거.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바랬던 거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합리화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가짜 제사장일지라도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고 자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사람을 원했는데 이 뇌 사람이 아주 딱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데는 아주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이들이 이제 라이스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빈말이라도 좋은 말을 좋아해요. 그런 말을 1000마디 해주던 사람도 어느 날 단단히 맘 먹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 아무래도 이건 좀 고쳐라. 그러면요 그날부터 절규해요.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유감으로 삼아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옳은 소리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뭐 좋은 얘기 몇 마디 해줬다고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내가 그런 줄로 착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인간들의 얘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단지파도 이런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면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주니까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자고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픽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은 겁니다. 사실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이렇게 지금 떠돌아다니는 것도 잘못된 거죠. 누군가도 바로 잡아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걸 편들어주는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갑니다. 미가의 집에서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던 그 우상단지들 또 제사장이 그 집에서 나가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미가의 집 식구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걸 왜 가져가냐? 그리고 제사장한테는 왜 우리 집에서 나가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에 보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아주 그 입을 없애버리겠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놀라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떻습니까? 단지파가 성공한 건가요? 잘 된 건가요? 잘 풀린 건가요? 박윤선 목사님.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풀리는 건 망하는 길이다. 하나도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잘 되고 이것은 망하는 거다.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그 집의 우상단지가 된다. 수고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르웨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30절에 보니까 이 가짜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 후손이었어요.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30절에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라이스를 점령해가지고 이름도 단으로 바꿔버리고 완전히 그냥 지명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리모델링을 했어요. 자기 땅인 것처럼 이름도 바꾸고 자기 땅인 양 차지하고 있었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나중에 이 포로 잡혀갈 때 제일 먼저 포로 잡혀갔습니다. 일찌감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파의 이름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게 조그만 걸 알지라도 그걸 소중히 여기고 또 그걸 잘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데 아닌 걸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포로돼서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 이걸 잘 가꾸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열심히 세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저희들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도,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도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주의 사람들로, 주님의 기업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